이번에 저는 미국 모든 여정이 저한테 부딪히는 거는 굉장히 거칠었어요. 쉽게 말하면 편하게 간 과정이 없었습니다. 갈 때부터 시작해서 올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내 생활에 걸리고 또 묶이고 또 안 되고 또 잘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우리는 보통 감정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데 왜 잘 안 될까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환경과 조건 속에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 속에서 응답을 보게 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보통 거의 그 환경에 거의 묶이고 또 환경에 거의 속고 그러지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고 또 생각을 빼앗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나와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그런 그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수준이나 그런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게 발견될 만큼 여러분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누는 말씀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용입니다. 수용. 지난번에 우리가 인정을 얘기했죠. 그렇죠. 인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걸 놓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인정은요, 이게 믿음이 바탕이 안 되면 사실 인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근본 인생의 문제가 근본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사실은 뭐도 안 돼요? 해결책도 인정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죄 문제가 맞다면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가 맞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거나 자책하게 되는 거죠. 왜냐?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내 자신을 저주합니다. 사실은 나를 뭐 안 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어제 집중하면서 그 정목사 애들 보고 너는 얼마나 너를 사랑하냐 이랬더니
100%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가?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프로 사랑하냐? 그러니까 80%. 와, 우리 교회는 1%도 있었는데 80% 이러다가 진짜 그 사랑이 너에게서 시작됐냐 하나님으로 시작됐냐,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됐더라.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너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자기중심. 그렇죠.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그 렘넌트가 너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얼마 정도 스트레스를 받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스트레스를 또 받더라고.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애가요, 온몸이 아토피인데, 근데 그래서 잠 자대로 자냐 이랬더니, 내 앞에서는 잘 잔대. 그리고 그 유진한테 포럼할 때는 안 잔대. 못 잔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네가 잠만 제대로 자도 아토피는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나와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 하나 하는 것만으로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요 20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 유 목사님처럼 돼보려고. 저 순복음교회 가면요, 모든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가 조영기 목사님 톤이에요.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미십니까? 이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톤. 왜 따라하고 싶으니까. 근데 다락방도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 따라하려고. 메시지 패턴도 거의 따라하거든요. 그죠? 제가 그거 하다가 무너졌잖아요. 나를 못 찾아가지고. 근데 복음을 회복하니까 아니구나 이래다.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역할이 있구나. 나에게 주시는 분량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구나. 이게 인정이 되면서 그걸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근데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는데, 저는 유 목사님처럼 돼보려고요. 근데 대부분의 RTS 출신들은 그럴 겁니다. 대부분이. 왜? 그게 모델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발견되니까 그게 모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때부터 제대로 인도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인정할 때부터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할 때부터 내가 이미 이 속에 있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눈치 볼 필요도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비밀을 가지지 못하니까 계속 원망하고 자책하는 거죠. 그렇죠? 원망하고 자책할 수밖에 없죠. 나는 하필이면 왜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완전 죄지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막 차든지 덥든지 할 텐데, 이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보내놔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원망이야.
말이 나오면 그냥 원망이. 하필이면 나를 우리 아버님이 손 끌고 교회에다 데려다 놔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율법 따지고 막 종교 따지고 막 이래가면서 믿음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 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맨날 그랬다니까요. 누가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고.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감사가. 거기 평안이 있겠어요, 안식이 있겠어요, 누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실제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렇다면 뭡니까? 분산되고, 예, 분열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집중되지 않은 상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포장하든지, 회피하든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예, 수동의 상태로 살 수밖에 없죠. 한 번도 내가 자유롭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을 만큼. 이게 참 이게 틀이 무서운 거거든요. 틀이.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주도해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 이게.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인정할 때부터.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흑암이 무너진 거니까. 그죠? 사단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나를 나로 못 보게 만드니까.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렇죠? 기존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종교생활 속으로 계속, 예, 빠져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거든. 은혜. 그래서 어제 포럼할 때 정목사 큰딸이 자기는 한 번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고 자기는 한 번도, 예,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생활해 본 적이 없다. 예. 그걸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예. 여러분 연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연애할 줄 아는 거예요. 여자들이 희한하게 남자한테 뭐 자꾸 묶이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평생 묶여 살 텐데. 왜 그래요? 연애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나중에 한탄 나옵니다. 자기 인생을 한번 팍 불질러 볼 수 있는 시간이 와 있어야 돼요. 젊을 때. 청년의 때 자기 인생 그냥 확 불질러 봐야 돼. 그래야 이게 인생 답이 나거든. 그런데 왜 희한하죠? 어찌 그래? 초등학교 2학년이 연애를 하더라니까. 어릴 때부터 묶여 살라고 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막 이틀 사귀고 또 바꾸고. 그것도 연애래. 3일 사귀고 바꾸고. 외롭다, 참. 어쩔 수 없어, 재성이 그런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예, 인정할 때부터 응답이 있습니다.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정이 받아들여지기까지의 뭡니까? 예, 받아들여지기까지 하나님은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예, 광야로 집어넣는다. 광야로. 인정.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남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가지고 상처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인정하면 되죠. 인정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죠? 수용입니다. 수용. 그렇죠. 수용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모든 걸 다 수용해라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이. 이게 수용해라는 이 말은, 예,
내가 있을 때 수용될 수 있는 거예요. 수용이라는 말은. 내가 없는데 수용되는 거는 수용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내 백성에게 언약을 확인시키고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간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80이 되고 내가 힘도 하나도 없고 내가 가진 게 지팡이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오는 게 틀렸습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거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걸 그건 불신앙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인정한 거예요. 나는 못해요. 쓰실 만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해요.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혀를 만들었냐? 하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이 수용을 하니까 나중에는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 우리 파란이 보세요. 이슬람 하면 막 이를 갑니다. 왜죠? 이유도 모르고 근거도 없이 그냥 막 시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수용이라는 거는 그냥 무작정적으로 받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용이 안 되면 분명하게 내게 문제가 시작됩니다. 무슨 문제가요? 이미 수용 안 되는 것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죠. 들어도 안 들려요.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싫어요. 우리 저기 RLS의 윤재숙 전도사, 이 사람이 원래 선교하려고 했대요, 선교. 그것도 모슬렘 선교하려고 했거든. 근데 그때 유 목사님이 니는 저기 RLS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쳐라 그러니까요. 목사님한테 뭐라는 못하고 나도 시집 가야 되고 나는 선교 가야 되는데 나를 왜 거기 집었는지 모르겠다면서 혼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예, 언제까지요? 수용될 때까지.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 그거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느껴질 때가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울고불고 막 혼자서 그냥. 대부분 그냥 생각하잖아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감정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대학생 때 사역을 조금 했어요. 예, 전국적으로 소문날 만큼.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너는 목회해라 이러더라고. 그러면 그때 내가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아멘 한 거예요. 이게. 그때 예, 여러분 아시는 분인데 되는데 김대영 목사 하고 저하고 이래 불러가지고 목회해라 이래가지고. 근데요 목회를 당장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다락방은 이단이라고 이제 완전 바람이 불어가지고 신학교가 받아주지도 않았네. 근데 알테스는 가기 싫고. 그래서 일반 신학 가야 되겠는데 일반 신학이 받아줍니까? 근데 이제 그때 우리 담임이 고신대학을 졸업했거든. 그래서 고신 측에 면접을 갔어요. 면접을 갔더니 당장 하는 얘기가 다락방 안 한다고 해야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락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넣어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그러면 미국 가야 되겠다. 그때 생각한 거예요. 미국 가야 되겠다. RTS 들어가면 되는데 RTS는 내 눈에 안 차고 그때 당시에는요 강의도 엉망이었어요. 사실 이 목사님 메시지 거의 뺏겨가 그냥 수업하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진짜 기도소로 들어갔다면 좀 달랐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무작정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뺑뺑이 고생이 되는지 맨날 후회해서요. 맨날 내가 뭐 한다고 내가 목회한다고 내가 조금만 더 생각 기도해 봤으면 됐을 텐데 이게 맨날 이게 목회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했다고요? 20년 동안. 여러분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그걸 받아들이는 나만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 속에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거는 절대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 상태가 목회자가 말한다고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그 의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게 잘 약하거든. 성도들은. 그래서 사실은요, 목회자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실제 수용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수용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내 속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깔려 있는 것.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저 밑에 깔려 있어요. 실제로 사실은 목회자의 말이나 다른 사건이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사실은 귀를 못 기울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인본주의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이게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 나오죠? 28절에 보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다. 여러분 수용이 안 된다는 말은 이미 그 속에 불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진짜 이게 내 일이 맞느냐를 확인한 거지. 그죠? 근데 끝까지 수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남겨져 있는 게 뭐냐?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중간에. 중간에 딴짓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돌아가거든, 이게. 나도 모르게. 왜냐? 그 속에 깔려있는 게 불신앙이 뻔한 거죠, 그게. 그리고 실제로 나는 하나님보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관심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말씀을 수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생긴 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아들여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로 갑니까? 질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중독으로 가든지, 자기 한계치를 넘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정신문제로 가든지. 쉽게 말하면 이미 정신문제는요, 없는데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정신문제는 없는데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백상호 집사가 정신병이라고 하는 정신상태라고 얘기해요. 상태.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한계치를 넘어서 딱 발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정신문제는 거의 대물림입니다. 없는데 생기지 않습니다. 없는데. 뭐 뭔지 아시겠죠? 거의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터지느냐? 수용이 안 될 때 터지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는데 늘 불안을 가지고 있다가 증폭되어 공황이 오는 거지 없던 불안이 생겨서 공황으로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조울이 분열로 가는 거지 조울이 없이 분열로 가는 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조울이 있어야 분열로. 우울은 분열로 안 갑니다. 우울은. 조울이 있어야 분열로 갑니다. 우울은 자살로 갈 수 있습니다. 뭐만 알겠죠? 분열은 자살 안 합니다. 분열은 그냥 나중에 귀신하고 얘기하고 길거리 돌아다니지.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재되어 있던 것이 수용되지 않아서 터져버린 겁니다. 왜 그렇죠?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상황이. 그러니까 수용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 옵니다. 암이든지 육신적 질병 옵니다. 수용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치유 시간이니까 이런 메시지 하는 거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메시지를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요, 이 상태에서는 메시지를 들어도 사실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뭐 능력 받았다고 하는 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가기는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믿어져야 돼요. 뭐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돼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내 환경에서 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절대 주권은 다락방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에서는 절대 주권을 믿어요. 그렇죠. 교리에서 절대 주권이 나옵니다.
그 칼빈주의는 전부 절대 주권을 믿어요. 그런데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기존 교회도 다 절대 주권 강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두고 판단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라는 걸 해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절대 주권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은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 이게 절대 주권이구나를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백상호 집사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게 백상호 집사가 정신문제가 온 것이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이죠. 그게 보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보이죠. 그렇죠. 절대 주권을 받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뭐가 보입니까? 절대 계획이 보인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이유가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 겁니다. 나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예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환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저게 모자라고 나는 이런 성격이고 저렇고 그렇게 여러분 따지고 고치려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계획하고 안 맞아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그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본 겁니다. 내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 여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열었다는 말은 갈등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는 생각을 맞췄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다 맞아져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안 맞습니다. 어디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어디에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지 그거는요 우리가 서로 입을 맞추고 말을 맞추고 대화를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내가 방향이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살게 하신 이유는 세계를 살리라고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분명하게 확인된 게 있느냐 그 말이죠.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러면요 80도 괜찮고 괜찮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절대 언약이 보이죠. 절대 언약. 여러분 절대 언약이 뭡니까? 내게 정확한 언약이 있느냐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정말로 소원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종교생활 하지 않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종교적 생활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 능력 가지고 시대를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건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의 절대 언약입니다. 다시는 종교를 안 가르치겠다. 왜? 내가 종교 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가르칠 것이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형님이 교통사고로 그 현장에서 즉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내가 점쟁이 찾아가도 되나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저를 배려한다고. 왜요? 그러니까 당신 사전에 당신이 인생에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사주가 없대요. 자기는. 당신은. 그래서 내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래서 진짜 용한 점쟁이를 찾아냈어. 우리 아버님 친구분이 몇 개월 전에 그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봤는데 당신 한 3일 있다가 상처 당하겠다 그랬어. 와이프 죽겠다고. 3일 만에 강도 만나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갔다 오시라고. 제가 보고 몰랐으면 뜯어 말렸겠죠. 안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 처음에 이제 장례식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할까 아니면 그냥 우리 한국 전통으로 할까. 제가요 보고 몰라서 뭐 했겠어요? 무조건 우겼겠지요. 어떻게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지 그거를 그렇게 했냐고 그랬겠지. 참 감사하죠. 복음을 하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장례식 끝나고 나니까 장례식 끝날 쯤 되니까 사구제 하고 싶다는 거예요. 49제. 왜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그거 할 만큼 돈은 있잖아.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중하고 이제 그 계약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숨은 돈 없지. 더 이상. 나중에 돈 더 달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계약서 쓰고. 왜냐 계속 돈 뜯어내니까. 어쨌건 우리 아버님 그래서 점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점쳤는데 삼형제 점괘 넣었잖아요. 삼형제. 우리 형 거, 제 거, 동생 거. 두 명이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제 거 안 나오고 우리 형님 거 안 나오고. 그때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저 사진을 그때는 이게 소방관들이요 사진을 다 찍어줬어요. 아마 지금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진을 그러니까 현장 사진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딱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셨구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고 났는데 스키드 마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버스하고 박았는데 둘 다 브레이크 잡은 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 큰 것들이 찾아오는데도 피한 흔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불러가셨구나. 그때 제가 얘기했죠. 아버님에게. 형님 만나시려면 예수 믿으셔야 된다. 형님 천국 갔는데 천국 간 형님 보시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종교라고 했으면 저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하는 걸 정말로 반대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왜냐? 종교는요, 흑암 역사입니다. 그렇죠? 종교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종교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복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종교가 조금만 들어가 버리면 이게요, 복음이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확한 절대 언약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이해 안 되면 그리스도 이해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절대 목표. 여러분, 이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정입니다,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인도받고 응답받고 당당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도냐 저게 인도냐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여기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거의 대부분 여기서 거의 몸살이거든. 우리 유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서 꼭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식 먹으려면 비싸요, 안 비싸요? 오늘 왜 이리 조용하지? 반응이, 리액션이 없어가 내가 지금 굉장히 황당스러운데. 네? 눈치 빨라요, 기쁨이. 네, 비싸요. 그래, 대충 배고프면 그냥 햄버거 먹고 하면 죽어도 안 먹어. 기어이 찾아가서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그리고 또, 그 집회 기간 동안에 한 시간밖에 없는 점심시간에 대충 먹고 들어가면 되는데, 또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또, 가려면 또 몇 분, 한 시간에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그래, 그거를. 얘기 좀 하려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리받는지. 유진아, 지금 주제는 먹는 게 아니고, 대화다. 대충 먹고 얘기 좀 하고 가자.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유진이 얼마나 막 하고 왔는지 생각 바꿔라 그러고. 내가 누구 닮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여정이에요. 여정. 절대 목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해보면 나옵니다. 우리 저기 김민정 집사하고 우리 신희정 집사하고 부산 솔로 오는데, 예? 목표 갖고 와서요? 아니잖아요. 목표 없지 그냥 왔잖아. 그러니까 얘 해봐야 나오는 거예요. 해봐야. 안 해보고 맨날 목표 잡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 안 해야지. 해보세요. 뭐든지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사역자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안 해보고 맨날 이거 해볼까 저래 해볼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패해도 해보세요. 제가 20년 미국 생활 실패의 연속인데 실패 아닙니다. 이거. 지금이 있게 만든 최고의 경험입니다. 근데요, 희한하죠. 불신자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계속 시도를 하는데 희한하죠. 기독교는 안 해요. 기도한다고.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한다고 돌 팔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웃기지요? 실제 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거부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사실은. 당장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일하러 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인가 누가 쓴 책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그 책 제목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현실 없는 영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습관이 뭐예요? 영성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맨날 하는 그 짓이 내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와서 예배하고 그게 내 영성이에요. 내가 맨날 술집 가는 게 그게 내 영성이에요. 뭐 뭔지 아시겠죠? 현실을 벗어난 영성이 있다 없다. 그거는 캐톨릭에만 있습니다. 그건 불교에 있습니다. 불교에. 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기독교 영성은 어디 있어요? 내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라. 그게 절대 목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실에 충실한 영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합니다. 그거를. 그래 안에 말씀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내 현실에 맞게. 여러분 보세요. 장님이라고 거의 대부분 안마합니다. 근데 헬렌 켈러는 뭐 했어요? 그걸로 공부해서 박사가 된 거예요. 달라요. 달라요. 주어진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응답이에요. 내 실수가 응답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응답이에요. 응답으로 봐야 다음 단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수용이 안 되니까 계속 회피하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중독이고. 회피하다가 정신 문제로 가는 거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인다니까. 사실은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니까 수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안 받아들이니까 상처받지. 요셉이 엄마가 일찍 죽었는 거 갖고 안 받아보세요. 그거를 수용 안 해보세요. 맨날 형들 부러워하고 자기는 비참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맨날 원망하고 어디가 찔찔 짜긴 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수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게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병이 온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여기서.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못 도와줍니다. 내 상황은 절대로 남의 도움을 받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거기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기도되는 거예요. 기도. 진짜 기도, 참된 기도가 시작됩니다. 진짜 기도해요. 진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어설픈 기도는 또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해놓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가요.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또 내 원래 하던 대로 갑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래 갑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또 돌아갑니다. 오늘 예배 드려놓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돌아갑니다. 그거는 기도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닌데. 우리 얘네 표정 보니까 혼나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흑암 결박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기도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 결박 근거가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뭐 했었어요?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흑암이 결박되면 당장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깨달음이요, 다른 역사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요, 절대 말씀이 역사 안 한다니까. 듣는데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맨날 첫날 은혜 받아고 눈물 콧물 흘려도 그 자리. 말 안 해가지고요? 수용 하나 해가지고. 희한하죠. 은혜 받는데 안 바뀌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 변화가. 원래 상태로 또 돌아가 버린대.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뭘 바꿔요?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꿉니다. 그렇죠. 생각을 바꾸기 전에 말씀이 뇌를 바꿉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내 뇌 구조를 바꿉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뭘 움직입니까? 마음을 움직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은 내 영을 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흑암이 안 꺾이니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쳐내버리는 거예요. 실제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기도가.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 자체가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용됐다는 것 자체가 뭐가 시작됐어요? 이미 기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달라요. 눈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도 생기고,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렇죠. 내 영 속에 힘이 계속 회복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언약의 여정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설교할 때 저도 모르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솔직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오고 가는 길에 이게 마음이 많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메시지라도 좀 강하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그 간절함이 그냥 저게 순간 팍 부딪히면서 그 장소가 그냥 눈물바다가 됐죠. 그런데 미국을 이번에 와서 또 경험한 게 뭐냐면 진짜 말씀 안 듣는구나. 미국 사상 자체가요, 내가 최고의 최고.
진짜 말씀 안 듣는구나. 요즘 우리 아이들요, 아이들 우선으로 살기 때문에요,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날 주일 저 오후에 집중하는데요, 포럼에 보라 그러니까 안 들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러더라고. 주일 첫날에. 그래서 진짜 속으로 가면서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심각하더라고. 제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집중을 하면서 아이들이요, 말씀을 듣는데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말씀 들으면서 애들 상태가요 확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들어야 돼요. 미국은 정말로 말씀 안 들어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 열심히 하는데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상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 실제 하나님 앞에 선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민 사회가 마찬가지죠. 말씀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생각, 마음이 움직입니다. 생각, 마음이 움직이면 내 영혼에 뭡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내 영혼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영적 감각이 생겨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영이가 안산으로 이사 온대요. 저는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예배 드리겠다고. 말씀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영적 상태를 뒤집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그게 언제냐? 인혁이가 인정할 때부터입니다.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했구나. 희한합니다. 그 시간에 딱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몰랐구나. 이때부터 애가요 확 바뀌기 시작하는데, 저는 사실 중독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저는 과연 될까? 난 그 집에 다락방하러 가서도요, 과연 될까? 과연 될까? 중독이. 속으로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될까? 정말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안 될 거다 생각해. 안 될 거다. 나는 속으로 안 될 거다. 근데 참 하나님이 본인이 인정하면서부터요,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뭐까지 되느냐? 기도가 시작된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뇌 구조가 바뀝니다. 진짜입니다. 이 뇌 구조가 바뀌어요. 안에 속에서 뒤집어져서 뇌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뒤집고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나는 말씀을 지금 사실은 뭐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역사 일어나도, 물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지요.
내 영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 거기 24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된다는 말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뭐가 됐어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일에도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의 상태라면 집중의 상태. 분산되어져 있는, 집착되어져 있는 상태가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 그럼 내가 뭐 해야 될 줄 아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 하나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여기서 영원한 응답을 기대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영원한 응답, 초대교회가 그냥 모여서 기도했을 뿐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 그 사람들은.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복음 운동할 줄은 그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그냥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으로 직접 체험하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반드시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하고 와서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집으로 갈 것이 아니고 일터로 갈 것이 아니고 모여서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결단하면 딱 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응답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와 있잖아요. 우리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별거 없이 맨날 어쩌면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수용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수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절대 조건이 안 믿어져요. 그렇죠. 수용되지 않았다면 나는 사실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세상의 것이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사이버 중독, 중독의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조건만 맞아버리면 팡 터져서 중독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미 조건을 가지고 이미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맞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조건이 맞으면.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그 조건이 맞으면.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안다니까. 이게 지금 내 상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쯤, 우리 이미 혈액만 검사해도 내가 언제쯤 무슨 병 걸릴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DNA 속에.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수용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자기 형편을 뭐 했습니까? 수용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자기를 수용했습니다. 어느 정도요? 창세기를 썼다고 말할 만큼 언약 안에서. 다윗이 자기의 목동 생활을 뭐 했습니까? 수용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수용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 했어요? 수용했어요. 뭐 뭔지 아시겠지요? 무작정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나를 그러려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킬 거구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안산을 복음화할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안 뺏길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형편에 속지 마세요. 다릅니다. 지금의 형편을 여러분 가만히 보고 그 속의 이유를 찾아내 수용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여러분 외로운 게 외로운 거 아니에요. 갈등이 아니라니까요. 위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봐버리면 답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시는 거예요. 나를 홀로 두시는 거예요. 그걸요 풀어버리면 응답 못 받습니다. 나를 홀로 두시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성공할 줄 알아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힘들어하면요 함께 못 갑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홀로 갈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못 받으면 나는 늘 헤매야 됩니다. 결핍을 채우려고 영적 결핍, 정서적 결핍 채우려고요. 계속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이 홀로 남겨두시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바꿔라. 아멘입니까?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바꿔라. 나를 완전히 성공시키는 시간으로 바꿔라.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막혀 있거나 그게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목소리 들립니까?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가장 귀하다고 내 마음이 느끼면 시작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어떻게든 조금 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최고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 권사님이 저보고 한 번씩 목사님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권사님 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냥. 권사님 지금 제일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 본인한테 신경을 안 쓰는 줄 알고. 아닌데 지금 가장 우리 이화 권사님은요 다닐 때마다 쑤셔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거 다니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막 전도해가지고 막 해봐야 돼요. 해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룰이 많아요. 저분은 원래 본인이 만든 룰이 많아. 그거 안 깨고는 성령도 못 받거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이화 권사님은 열애 마음대로 하세요. 해보면 압니다. 그거를 평생 안 해봤거든. 근데 또 물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마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오늘은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이래저래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 내 상황을 인정하고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반드시 이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참된 복음의 축복과 전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